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하셨나요? 어버이날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다. 요즘엔 선연이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촬영산맥이나 낭림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은 모두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푸른 이끼를 스쳐간 그 산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는 것이라고. 수평선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당신 몸으로 끌어안아 드리고 있는 걸 몰랐다. 아들의 비탈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고 계신 걸 나는 몰랐었다. 나 이제 늙은 짐승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 하나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발 딛고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영상 보시는 날은 이미 어버이날 이후겠지만 아직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영상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잘 하는 거겠죠? 저번 주에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편집자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듯이 마태도 말씀들을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편집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의도와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소금 비유 이후에 바로 빛 비유를 꺼내듭니다. 비유가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A는 B, 즉 A와 B는 같은 의미이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장작에 불이 잘 붙게 하는 조개탕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인지, 빛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만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특이하게 사람을 빛이라고 묘사합니다.
굉장히 드물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빛의 역할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 빛이신 그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려 합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속성 아래 인생을 쌓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빛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빛이 뭐죠? 예수, 생명.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어떠한 신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왜 세상은 빛에 의해 창조되었는지, 빛의 생명이 있는지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드러난다는 의미죠. 하늘의 예루살렘인 척, 진짜 성전인 척하는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 빛에 의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빛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 바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뒤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편집자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 비유는 다른 성경에서는 따로 나오는 것인데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결합시켰습니다. 소금과 빛, 도대체 왜 둘을 엮어놨을까요? 소금의 고유함은 짠맛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빛의 고유함은 무엇일까요? 빛 대신 예수로 인해 여러분 안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 여러분의 삶과 빛 대신 예수가 결합되어 우리 고유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분만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고 겸손하게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를 만난 우리들 개개인이 내뿜는 그 아름다운 빛깔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둠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을 숨길 수 없는 우리들, 그 각각의 빛깔로 당당하게 비추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빛깔을 반짝반짝 비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의 증거가 되기를, 여러분의 모습이 곧 예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